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선지자는 청중에게 메뚜기 때 재앙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과 재앙의 날로 예외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백성에게 먼저 임했다는 점입니다. 요엘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동반하는 혹독한 재앙을 피하려면 주의 백성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째, 재앙의 범위와 역량. 선지자는 유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에게 최근에 임한 메뚜기 때에 의한 재난에 대하여 설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라고 권면합니다. 가장 많은 삶을 경험한 노인 2절에서 4절, 또 소비자 5절에서 7절, 생산자 11절에서 12절, 종교적 경험이 많은 제사장 13절, 14절 순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8절에서 10절이 보면 모든 백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계층과 분야에 영향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엘은 나이든 노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선지자는 가장 오래 산 사람마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사건이 터졌다고 선언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다음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3절에서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삶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층을 상대로 말씀을 선언한 선지자가 이번에는 술을 즐기는 소비자에게 고면합니다. 메뚜기 때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 술의 공급이 끊어지게 된 것을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가나안 땅을 휩쓸었으니 곡식과 풀뿐만 아니라 과일나무 잎까지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농사뿐만 아니라 과일 수확에 대한 기대도 버려야 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술 취한 자에게 술 깨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에 대한 언급은 평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앙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제는 걱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던 이들도 메뚜기 떼의 심판을 통해 동일한 고통 겪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메뚜기 떼는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까지 망쳐 놓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인과 술 취한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의 피해에 대해 슬퍼하라고 공고했던 선지자가 이번에는 온 백성에게 슬퍼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얼만큼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엘은 마치 젊은 날에 남편을 잃은 처녀처럼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처녀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절망하는 처녀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좌절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의 몸값을 치르면 결혼날까지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불렀습니다. 선지자는 결혼을 앞둔 처녀가 남편 될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슬프게 곡을 하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는 것은 당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제의 수단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땅에 재앙이 임했으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당면한 현실을 묵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모든 백성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대미문의 메뚜기 떼의 침공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인들, 술 취한 사람들, 백성들, 제사장들, 사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저 힘들다는 푸념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거의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지구촌이 다 함께 신음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공략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깊이 질문하고 깊이 기도함으로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대미문의 아픔을 그냥 비명만 지르고 지나가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푸념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지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앞에, 이 모든 인생을 공략하는 바이러스 앞에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엘서를 열면서 메뚜기 떼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회계층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이 아픔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힘들다고 푸념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